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교회를 다니게 되죠. 여기서 교회란 건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만 안 해도 다행이죠.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아주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교회에는 아직도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짜들도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가짜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불리우던 그 하나님의 집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건물은 건물일 뿐인 겁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신 그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개인이 또한 교회이다.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이쯤 알면 많이 배운 겁니다. 그러한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집에 왔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온 거죠.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생각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교회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약간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느낌과 교회에 간다는 느낌은 약간 다른 거예요. 보세요. 너 어디가? 나 교회 가. 이거하고 너 어디가? 나 하나님의 집에 가. 이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교회를 간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공적인 장소에 간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하면 굉장히 사적이면서도 뭔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이 너 어디가? 나 교회 가. 이거하고 너 어디가? 목사님 집에 가. 이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중에 성막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당대의 모든 종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장소에다가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로 형상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성막은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막이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텐트를 치신 거예요. 성막이란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 속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신 거죠. 하나님은 이 텐트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김집사 텐트도 있고 이집사 텐트도 있고 박집사 텐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도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 여기는 김집사 집, 여기는 이집사 집, 여기는 박집사 집, 여기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대신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막은 백성들의 텐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텐트는 이런 구조를 가졌다고 그래요. 텐트의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로 들어가면 좌우에 방이 하나씩 존재했고요. 가장 서쪽, 그러니까 동쪽이 입구니까 가장 끝쪽이 있겠죠. 거기에 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이 방을 골방이라고 부르는 방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는 방이 이 방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전용 공간으로 예부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예부인 중에서도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방에 데리고 가지만 일반 예부인들은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방이죠. 성막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막도 동쪽이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제일 끝, 동쪽의 제일 맞은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텐트와 똑같이 집을 하나님도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또는 어린 아이들은 함께 놀던 사람들이 저녁이 됐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갑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에 불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고 나서 새벽이 밝아오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궁에 불을 떼면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죠. 그러면 가정의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밤에는 불 기둥이 피어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집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도 같이 사신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교회는 구약의 성막과는 다르다. 지금의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과는 다르다. 맞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 줄 아느냐? 그것이 어떻게 다 성전이고 성막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옳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한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다윗의 왕국이 안정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정되니 다윗이 왕궁을 크게 짓고 화려한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집 성막은 광야에서 살았던 성막, 그 텐트 형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이런 말이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집에 사셔야 되겠는가? 나는 그동안 좋은 집으로 몇 번 이사해서 24평에서 33평으로, 33평에서 40평으로, 50평, 60평, 100평으로 이사를 하고 리모델링도 몇 번씩을 하고 가장 좋은 가구를 드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꾸미고 이렇게 사는데 야, 하나님은 저렇게 사셔야 되겠느냐? 이런 고백이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야 하나님이 살 집이 저래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집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안식할 수 없다는 것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1절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자기 손으로는 지을 수 없지만 나중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보석과 나무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물려받아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냥 분향 정도 하는, 분향이나 한 그 장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났어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정말로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그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아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해야 되겠는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죠. 세상은요, 이론과 논리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시골의 한 부모가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서울에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집에 논을 팔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밭을 팔았습니다. 사회생활하고 장가 가면서 소를 팔았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그 자식을 키운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좋은 직장 얻고 서울에서 아파트도 사고 이제 안정되게 삽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것 없이 삽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아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부모님 이제 돕고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이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잘 살아.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뭔가를 바리바리 쌉니다. 김치도 싸고 된장도 싸고 고추장도 싸고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더 좋아해야 돼. 아버지한테 더 많은 걸 좋아해야 돼. 그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보다 잘 사시는 분이 저를 섬겨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저보다 더 못 사시는 성도님들이 밭에서 키운 배추, 무, 파, 생강 이런 거 갖다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힘들게 사신 성도님이 저를 섬겨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더 가진 자가 섬겨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이 사는 데는 꼭 이론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 다윗이 텐트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성막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지식이 없고 성경 지식이 없고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 텐트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어쩜 저런 데서 사냐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에게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집으로 삼는다 해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을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텐트를 다 접어버리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다 집을 짓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 진짜 속상하다. 너희들 집은 지으면서 왜 내 집은 안 짓냐? 너희들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에게는 그런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않았고 삐지신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집을 지어준다고 해서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집이 탐이 나서 야 나도 집 한 채 생겼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 때문에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후손들을 축복해주겠다. 네 후손들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잘 돌봐주겠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의 집을 잘 살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29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고 마음껏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집이야. 신학적으로 알아요. 다 압니다. 몰라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건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그냥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나 지금 어디 가? 하나님의 집에 가. 하나님의 집에 가. 교회에 기도하라고 할 때 너 어디 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하고 상담하러 가. 교회 봉사하러 오실 때는 어디가? 나 하나님의 집에 일이 좀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일하러 가.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친해지면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을 가보고 싶어져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보고 싶죠. 또는 내 친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 간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공동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 있고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 목사님도 속상하고 보기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지. 내가 교회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요즘 일꾼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라도 좀 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힘든데 우리 교회가 좀 요즘 힘든 것 같아. 나라도 좀 봉사해야지.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야지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 집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초대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집에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집에 함부로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습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6년 12월 4일 우리 교회는 창립했습니다. 오늘이 12월 4일이니까 정확하게 5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세 보육원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5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 교회에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곳곳에 성도들의 땀이 배어 있고 기도 소리가 스며 있고 헌신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 얼굴 마주보고 하하호호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었지만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파 몇 날 며칠을 소갈이하는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세월을 견디오신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세월들을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집에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에 일꾼 삼아주시고 지금껏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영혼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56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나의 부족한 재능으로 내가 꼼지락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겠습니까마는 그것을 하나님이 봉사와 헌신으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것 중에 일부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너는 우리 집 오지 마. 안 돼. 너는 우리 집 오지 마. 그럼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수준도 안 되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하셨습니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56년의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가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둘러보고 하나님 집에 앉아서 주님이 차려주신 영혼의 밥상을 접하고 하나님의 집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며 그 집을 만지고 손질하고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기를 우리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더 사랑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